요즘은 GPS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낯선 곳에 가더라도 길을 헤매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GPS가 트래픽을 또 피해서 또 가장 빠른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잘 인도하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참 편안하게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면 GPS가 바로 길을 수정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GPS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또 인생의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모습을 좌표로 찍고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등이 나타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의 GPS가 있어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또 그런 은혜를 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GPS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GPS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GPS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과 이 과부의 모습이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GPS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바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겉모양이 아니라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서기관의 권위를 인정해줬고 그리고 서기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관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게다가 이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 긴 옷에는 율법의 구절을 적은 경문을 붙여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졌고 또 그 옷은 길게 끌렸기 때문에 땅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뛰어다니지 못하고 늘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독특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인사해주고 안부를 묻고 존경을 표하는 것들을 합당하게 여겼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일반인들과 구별된 뭔가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우신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서기관들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옷을 입어서 자신들을 일반인들과 구별하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구별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권위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경건한 사람의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의 공통점은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 이미지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그 기도를 외식하는 것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비판까지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길게 기도하는 것이 비판을 받을 일일까요? 저는 길게 기도하는 것이 비판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2시간 이상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틈틈이 기도하다 보면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하셨을까요? 가증스럽다 아니면 위선적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기도하는 척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그렇게 만드는 경건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정해놓고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그로 인해서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경건이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범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신앙적인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정말 내세울 수 없는 정말 작은 것, 어쩌면 그 가산마저도 별 볼일 없는 그 정도 수준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의 어떤 이미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별 볼일 없는 그것까지도 그들이 취하고 빼앗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거짓된 경건, 잘못된 모습,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을 한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에게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참된 경건은 겉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겉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경건은 겉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알맹이가 없는 가짜 경건이 범람하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경건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과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정작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경건이 없이 오히려 말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면은 전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변화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과 함께 방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도 통성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도 큰 소리를 지르시니까 내용이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가 쉬면 더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목소리,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정말 영성 있는 목사님이야,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목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믿습니다 라는 것 대신에 믿습니다 라고 해야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시죠. 흉내만 낸다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그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다른 사람들의 평판, 평가, 인식,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그런 모습들이 저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모습의 씨름과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이 없이 그냥 겉으로 거룩한 것처럼, 뭔가 은혜를 많이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처럼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드러내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씨름하고 말씀과 우리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 생각을 놓고서 간절하게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 고민과 그 몸부림이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말 하나마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면, 참된 경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실 때마다, 우리 모습이 부딪히고 찔림을 받을 때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없이는 우리 안에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오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모습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위해서 경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경건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기도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그 고민과 그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몸부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시편 78편 28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 받고 싶으시죠?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서 살아가기 소원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헌금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리는 헌금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앉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먼저는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름한 옷을 입은 과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데 2렙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의 환율로 따지면 한 1불 정도의 돈입니다.
그 일부 정도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과부가 헌금을 낸 다음에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모순이죠. 분명히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많은 돈을 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은 일부 정도의 금액인데 아무리 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정도의 금액이 부자들이 낸 많은 헌금에 비교해 봤을 때 많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44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정도가 생활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정말 힘들게 고단하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 두 렙돈이 없으면 어쩌면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형편이었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많다라는 기준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헌금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불을 헌금했습니다. 큰 돈을 헌금한 것이죠.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1%입니다. 1000불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부자는 매우 풍족하기 때문에 1000불을 하나님께 드려도 생활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으니 100%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액수로 따진다면 당연히 부자의 헌금이 더 많은 헌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과부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인해서 표현한 것이겠죠. 제가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구촌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암송반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매번 저를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냥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귤이 몇 개 든 그 검정색 비닐봉지를 내밀면서 목사님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형편이 늘 어려우니까 드릴 수가 없어서 늘 마음뿐이었는데 어제 마침 누가 귤을 줘서 목사님에게 기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지를 이렇게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형편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귤을 받으면서 마음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그 귤을 먹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게 넣은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빠듯한 형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생활비 빠듯한 것을 교회에 다 헌금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수중에 10불이 있으면 그 10불 고스란히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실제로 돈을 많이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 생활비 전체를 헌금함에 넣을 생각을 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생활비를 내고 나면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한 분이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낼 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낸 뒤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과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를 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상대방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하는 그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두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뒤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걸 받쳐주고 앞에서 두 눈을 가린 사람은 두 손을 이제 가슴에 딱 대고 다리를 똑바로 핀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받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넘어갈 때 받쳐준다라고 확신을 못하면 무섭습니다. 잘못 넘어지면 뒤통수 깨지고 뇌진탕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살짝 넘어가는 흉내를 내는데 뒤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마음에 두려워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딱 빼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빼게 되죠. 믿지 못하면 우리 삶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쩌면 두 눈을 가리고 그냥 가슴에 손을 대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무식하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돈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하나님께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표현했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말로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신세를 지면 선물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도 표현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믿음의 표현이고 그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과부는 누가 시켜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도 먹고 사는 것이 빠듯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다고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빠듯한 중에 그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랩돈 중에서 한 랩돈만 드려도 사실 과부에게는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헌금을 드릴 때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쓰게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러 환경도 주시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없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죠. 전에 성가대에서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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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기도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중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일손을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과부가 자신의 전 제사를 드렸던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무모한 짓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